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비도 오고요, 날씨도 우리 세상말로 얄궂고요, 뭔가 분위기도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까지 같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귀하다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벌써 달력을 보니까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2주 뒤면 추수감사주일도 있고요. 또 우리 특별히 교회는 11월 말부로 우리 한 해 회기를 정하고 인도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교회가 한 달 빨리 정하는 이유는 세상을 선도하고 앞장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까요. 매번 후회합니다. 매번 연말이 다가오고 한 해를 결산할 마음이 생기면 매번 후회하는데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는 평생 후회만 하다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각인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엔 달라지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복음 아니구나를 알고 난 뒤에 의도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인데 안 되는 거 가지고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차라리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우리 평생 여러분 연말이 오면 항상 후회스러운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또 1년을 보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특별히 2020년을 생각하니까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없다가 돌아보니까 벌써 11월 달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대단하냐. 나는 잘 못 산 것 같은데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겨우겨우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러신데 여러분 말씀이 기대되어진다라는 건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11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편을 보고 여러분 삶을 정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를 돌아보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많은 사건이 있었고요. 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다시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지면서 통제령이 내릴 거라는 소문이 돌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반대하는 데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탈출하려고 차량 행렬이 길어졌다고 하는 뉴스들 내용을 보면서요 많은 일과 사건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의 상처가 되어서 너무 많이 아픔으로 남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까먹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상처된 것이 우리 평생에 남으면 힘들어서 못 살 건데 지나가면 또 잊혀지도록 만든 은혜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처럼 보이는 것, 문제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발판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망각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그 망각하는 인간을 알기에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일과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하는 특별한 날을 기념일이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한 것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는 것을 우리 기념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념비를 또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보고요 잊지 마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다른 말로 문화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명령이 몇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보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우리에게 7일째 안식일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7일 내내 일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6일은 일하고 마지막 하루는 하나님 주신 자연과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
그 창조에 대한 축복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주신 기념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너무 많이 만들지는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몇 군데에서는 중요한 기념하라는 내용이 있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념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찬식입니다. 오늘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문답하고요. 다음 주 세례식 하고 나면, 그리고는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 보고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놓고 떡을 떼며 또 잔을 나누며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성찬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기념에 대한 내용들 속에 오늘은요, 4장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면서 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기념을 놓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날을 만드셨습니다. 6월절이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요, 기념비를 남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걸음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기적인데 사실은 그 과정까지는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너고 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응답과 그들에게는 축복과 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념비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판이 되어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또 문제 속에 있었다, 또 문제 속에서 헤맸다,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 요단에서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헤매더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이 그냥의 사건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오늘 만드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3장에 이어서 요단강 건너는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요단 강물을 밟아라, 그리고 그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장 1절에요,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요단강을 건너가 나온 이후의 얘기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쯤 되었다고 하니까요, 대구 인구가 250만이라니 대구 사람 전체가 다 건넜을 생각을 하면 아마 하루 종일 건넜을 것 같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 끝내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3장 12절에 보면 건너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3장 12절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해라 라는 말씀을 미리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오늘 두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돌 메고 돌 들고 가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한 일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돌을 들고 나간 것 이전에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이 갈린 그 강 복판에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 돌을 가져다가 지금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돌을 왜 요단강 사이에 세우겠습니까? 거기를 지나왔다는 증거로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고 나면 물이 다시 차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것을 왜 만들어 놨냐?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언약이 아니라 저 안에 언약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 요단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물이 가득 차서 항상 만수위가 되는 강이 아니라 물이 빠졌다가 범람했다가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그 세워놓은 돌기둥의 머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이것이 메시지가 되도록요. 평생이 그것이 오늘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남기시겠다. 기억하라 라고 그래서 후대에까지 계속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그 뒤에 3절에 보면 12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그렇다면 강을 건너는 그 일은 사실은 하루짜리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강을 건너서 오늘 밤에 유숙할 그곳에다가 그 돌을 쌓아두라. 오늘 말씀에는요. 그곳이 어딘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그렇게 말하고요. 또 8절에도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라 라고 하면서 어딘지를 말하지 않지만 오늘 너희들이 말씀 따라 갈 그곳에 이 돌을 갖다 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 명령이 오늘 6절에 얘기한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을 두고 응답되는 하나님 축복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돌을 들고 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가공하는 기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그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돌이 증거가 되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 도망 나와서 외삼촌의 집에 가는 여정들 속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야곱에게 언약을 주는 장면이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꿈을 깨고 난 뒤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뭡니까? 2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이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본인이 기억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뒤에 35장 14절에도요. 야곱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서 또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예물 드렸던 곳에 다시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돌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우상 만들고 이게 자기들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오늘 표징으로 하나님이 증거로 만드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6절과 또 그리고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 볼까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결과부터 얘기하고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이유가 뭐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우리의 후대에게 증거될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돌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뒤에 21절 가서도 얘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대답해 주기 위해서 이걸 말로 하지 말고 눈으로 보여줄 증거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요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하냐?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단체가 우리 후대복음화 우리 렘넌트 키우고 살리는 교회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너희의 후대가 묶여든 얘기해줘라는 말씀이 이 본문 말고요 몇 군데 더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여러분
오늘 메시지 요약본에다가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도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다가 출애굽하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를 바르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것을 기념해라. 그러면서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대에 여러분에게 묻거든 그들에게 이것을 하는 이유를 말해라. 출애굽기 1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하도록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엄마 왜 예배드려? 그러면 그냥 입 다물고 예배드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표징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를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한 내용이죠. 거기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많은 법을 또 율법을 아니면 이런 전통을 또 아니면 이런 규례들을 좀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이렇게 모여야 되고 왜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거기다가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1절 뒤에 얘기하죠.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있는 모든 걸음들이 우리 후대를 놓고는 기념비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 가는 모든 걸음들이 뭐가 된다고요? 응답으로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 전까지 그들이 확실히 믿었습니까? 사실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안 믿고 불신앙하고 핑계대고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제목 보고 기념비적인 응답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제목을 보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가 되어지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니 이거는 나랑 거리가 멀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도 죄송하지만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훌륭해서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응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모를 때요. 예전에는 제 지난 삶이 불평이었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로 그것도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교회가 싸워가면서 어려워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커야 되냐. 그게 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 말고 난 뒤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진짜 복음과 교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그래서요. 어디 가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은평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가 압니다. 그 예전에 이 복음운동 하려고 그렇게 시끄러웠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이 지키신 교회라고 다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역들을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부심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의 자부심인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걸음들 때문에 지난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상처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돌아보면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거짓말했고 그것 때문에 숨기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신 분들 계십니까? 복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이 복음만 해서 새롭게 하셔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을 때 제대로 말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얘기합니다. 이 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가지고요 얼만큼 갔냐? 뒤에 저 4장 20절 21절에 가면 그들이 이 돌을 가지고 올라와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며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해서 길갈이라는 지역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 지역에 그 돌을 가져다 놨는데 거리가 한 8km쯤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거기 있는 돌을 가지고 오는데 그 돌의 지금 무게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경은 그 돌의 무게를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어깨에 맬 만한 돌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만한 거 가지고 어깨에 앉아놓고 오지는 않았겠죠. 뭐 주먹만한 거 가지고 앉아놓지는 않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맬 만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제가 쌀 20kg, 40kg는 겨우 드니까 쌀 한 가마니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80kg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보통의 남자들이 한 40kg, 뭐 50kg 좀 건장하면 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돌을 8kg까지 들고 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게 우리 인생일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지나왔어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그 걸음을 지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8km나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 무거운 돌 하나씩 들고 가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후대에게 말하기 위해서요. 아마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예배 나오시려고 나오셨는데 아침에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아침에 이렇게 오늘 해가 안 떴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마음에 너무 설레서 막 잠도 설치시고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다 오셨죠. 예, 복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일 아침인데 좀 더 눕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 속에서도 오늘 예배 자리에 와야 되겠다고 또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들 깨워서 입혀서 먹여서 안 입는다는 밥 먹여가면서 그래 데리고 왔는데 오면서 아마 차에서 한판 하시고 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문제 당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사단은 절대 가만 안 둡니다. 꼭 집에서 뭔가 한판 하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헐레벌 떠 오게 만들고요. 와서 마음 상해서 오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왔다 가면 끝입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밥도 안 주지. 거기다가 여러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여러분 벌써 지치지. 어떤 면에서는 내일 또 세상에 나갈 생각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이 되지. 저는 아이들 넷 키우는데요. 주일날 하루 종일 사실 사역하고 나면 너무 피곤한데 얘네들이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애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이게 생활이 이게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정말 집사람하고 제발 주일날 저녁은 너희들 좀 빨리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날따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사는 거 대다 힘들다 뭐 그러고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교회로 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걸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걸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가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싸우더라도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 뭔 일이 생겨도요 오셨다 가셔야 돼요. 뭔 얘기냐? 이게 우리에게 발판으로 하나님 이게 응답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여러분 저 뒤에요 23절 가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여러분 어떤 기념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응답이냐? 우리 안 읽었지만 뒤에 5장 1절을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들한테는 기적으로 보여요. 어떤 면 능력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이지만 이미 사실 그들의 마음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기념이 되게 하냐?
현장에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응답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은 그냥 나의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한테 전달할 중요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 저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동안 대구가 조용하다가 다시 또 교회 때문에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 가진 교회들의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월호 때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종교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번에 코로나 신천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서구의 예수 중심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배려와 귀신론을 얘기하는 데입니다. 여러분 배려와 귀신론의 내용은 요즘은요 인터넷 자료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나무 위키에 그 귀신론에 대해서 치면 신학자들이 썼는 것처럼 잘 돼 있어요. 그들의 사상에 틀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 된다는 내용을 말한다라고 해서 틀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교회에서 거부한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기존 교단에서 배척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교회가 이번에 또 모였더니 20몇 명 나왔다고 해서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날려면 교회 바라면서 또 막 뭐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복음 아닌 교회가 계속 교회 욕을 먹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이유 있는 예배여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생명 걸 만한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그 응답을 두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후대에게 표징이 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후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른 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를 당했는데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 문제들이 문제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는 이것이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하나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댈 게 있어요. 힘드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야,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해? 안 해도 돼. 포기해도 되고 그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념비가 되어지는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리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와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이 그것이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나는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은평교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렘넌트 살리는 교회고 그 언약 속에 있다는 걸 다 아시기에 매번 우리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더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희 은평교회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몇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얘기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야지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여기서 하자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 속에 또 어떤 분은 교회가 미어 터져가지고 그런 시간표 되어야 그때서야 손을 대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 우리가 말하는 기준이 지금의 오늘과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까?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왜 오늘도 지금 보면 돌 하나 들고 가야 되는 이 사건이 오늘을 위함이 아니라 미래를 두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의 결정의 이유는 뭡니까? 그건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의 후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무모한 도전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요 적당히가 아니게 될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날 밤에 지금 진을 쳤는데 그날 하룻밤 묵었는데 그날의 날짜를 1월 10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월 10일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사건이 지금 여기 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1월은 우리가 말하는 태양력이 1월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자기들의 달력의 1월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1월 6월절의 절기가 언제를 하는 거냐? 1월 14일 날 밤에서 15일 날까지에 대한 걸 6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2장 3절에 가면 1월 10일 날 뒤에 4일 뒤에 있을 6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시간표가 10일이에요. 제 말이 아닌지는 찾아보시면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되어 있어요.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14일이 되어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오늘 10일 날 그곳에 오게 하시는 건 정확히 만 40년을 기가 막히게 지키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박관념이 있어서 날 탁탁탁 맞추는 그게 하나님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운명에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의 날과 같은 오늘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을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만드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와본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일을 만들어가는 응답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들이 와서 진쳤던 길갈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이때 이름을 붙입니다. 길갈이라고. 이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리다라는 뜻의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과거의 모든 문제들을 굴려서 떨쳐 버렸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길갈에 와서 머물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기념비적인 하나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릴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삶은 형편없었는데요. 내 삶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뭐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말고요. 내가 해온 거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 기념비적인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오늘 기념비적인 발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의 날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겁니다. 누가 그러겠죠. 자뻑이 너무 심하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 언약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우리는 요단을 건너면 됩니다. 우리에게 막혀져 있고 멈춰져 있고 약해져 있는 또 우리가 멈칫하고 있는 요단을 건너면 끝나는 겁니다. 요단은 여러분의 요단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고요. 믿음으로 오늘 그 요단을 건너는 지난주는 들어서라. 이번 주는 그 요단을 건너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단은요. 할만하고 적당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갈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하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을 가르시는 응답처럼 우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했던 세 가지 얘기 말고요. 현실적인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4장 1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까지 요단강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14절 그날에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의 얘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똑같이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렇게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생기고 난 뒤에 모세를 지도자로 여깁니다. 오늘 문제를 만나고 난 이 문제가 지나고 나니까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존경했다라는 말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계속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섰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응답의 주역으로 모델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는 오늘 그 요단을 건너는 응답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누려지시고 넘쳐나시고 이 일 때문에 더 구강한 후대와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이 걸음이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우리에게 표징이 되는 응답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할 오늘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에게 평생의 증거가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 더 크강한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있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응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땅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알게 하시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과 약한 것까지도 치유되어지게 하시며 오래된 우리의 각인도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84장